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는 네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적을 통해 예수님은 그는 누구신지, 그는 과연 누구신가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언약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카라트는 쪼개다는 의미이고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쪼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몇 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동물을 가지고 이 반을 쪼개어서 그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약,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잘 보여주십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시작하자마자 독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 족장들과 여러 왕들이 쭉 등장하죠. 그런데 그 여러 족장들과 여러 왕들 중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이 둘을 선택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2500년 전에 생존했던 인물이고, 다윗은 약 1000년 전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언약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자신도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그 이방인의 문화를 또 받으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죠. 그가 당시에 살았던 곳이 어디였냐? 갈대아인 우르였습니다. 당시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 아래에 있는 우르는요,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물들었겠죠. 근데 그 문명의 그 문화에 물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 이 데라의 직업이 뭔 줄 아시나요? 데라의 직업은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지휘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데라의 직업을 신상을 파는 이 우상 장사꾼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부업이에요, 부업. 이 데라의 본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3스타, 이 4스타와 같이 우르 왕에게 신임받는 지휘관, 그 다음 장군이었습니다. 어쨌든 부업으로 이 신상을 팔던 자였기에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방신을 숭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언약 백성의 시조가 되고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는 그의 인생으로 변하게 됐죠. 마태는 계보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방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최후의 명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14대씩, 14대씩 이 세 묶음으로 구성된 계보와 함께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왜 14대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이 다윗의 이름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데이비드입니다. 좀 유식한 척 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을 말하면 뭘까요?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모음이 따로 없고 이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다윗의 이름은 한 글자 한 글자 히브리의 자음의 순서를 고려해 보면 다비드 앞에 다는 이 히브리어 이 자음 네 번째, 그 다음에 옆에 비는 여섯, 바브 여섯, 그 다음에 달렛해서 4.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름 다비드는요, 히브리어의 자음의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이것을 다 더하면 합이 14가 됩니다. 그래서 가진 숫자 값의 합이 14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14대씩 묶어 놓은 것이죠. 이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요,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왕이라는 칭호는요, 6절에 다윗에게만 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실 예수님을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인간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의도해서 14대씩 묶어 놓은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이 다윗 혈통의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태는 그 기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린 이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여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다윗의 자손 혹은 새로운 다윗으로 그리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셨던 왕국은 한때는 왕성하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윗의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1세기 유대인은 여전히 로마 통치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열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점점 더 간절했습니다. 우리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은 하루속히 그런 상황에서 건져줄 메시아, 구원자를 고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17절 다음 절인 18절까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혹시 보이십니까? 무엇인가요? 뭐가 반복해서 등장하나요? 어떤가요? 1절과 16절, 17절, 1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 단락에서 이 칭호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 또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마태는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길 원하셨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400년 기간 가운데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죠. 그때 가장 치읓 같은 암흑기를 겪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많은 물질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워져 있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이 400년 동안 임했다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그 암흑기, 빛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기간에 때가 참에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이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기록되는 오늘 이 마태 족보는 낳고로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낳고라는 표현은요, 정확히 25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족보는 어떨까요? 이 마태복음 1장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이거든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는요, 죽고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 죽었더라라고 반복이 됩니다.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을 망정 그는 죽었더라라는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족보에서 죽었다는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족보에 속하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 속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의 족보에 속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족보에 편입이 되면 죽은 것이 아니라 낳고 또 낳고 생명이 계승되고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족보 가운데 25번 반복적으로 낳고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 전체는 생명을 낳는 데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사로의 사건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분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새 언약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죽음을 승리하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생애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역사의 족보는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호련히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잉태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파티를 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잘 죽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잘 죽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라면 당연히 위대한 사람, 뛰어난 영웅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이런 사람도 올라가 있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이 명단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의 이름을 올라가 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족보를 보시면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4명의 이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올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성의 인물은요, 다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나오죠. 유다가 이 다말을 통해서 2 아이를 낳는 사건, 여러분은 유다와 다말이 무슨 관계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이 다말은 시아버지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은 그것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족보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살짝 우리는 지우려고 하고 이 명단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말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합입니다. 정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라합이 누구죠? 이 가나안 땅에 창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그도 구원을 받았던 한 여인, 이 창녀로 살았던 그 가련한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은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우리에게는 이방이라는 이름이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롭게 들려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이라는 것은 마치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로 치부해 버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두고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던 당시 유대인의 사고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인이고 더구나 여자가 아무런 가치 없었던 당시 때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적 주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아이를 낳았던 여인, 모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진 사람, 죄악투성이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당시 때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를 누구의 대상으로 기록을 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그들은 다윗의 왕권의 혈통을 이어받을 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통,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을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런 가련한, 이런 하찮게 보이는 죄악투성이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뭘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마태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본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이 찍혔던 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세리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따랐지만 늘 마음속에는 이 흔적이 그의 마음에는 남아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세리가,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나를 보고 나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을까? 이런 세리마태가 오늘 다말을 이야기하고 나의 이름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나 같은 죄인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참 마태 속에 힐링이 마구마구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제까지 돈을 숭배하고 따라갔던 돈주머니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들고 갔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 버려두었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단 두 가지만 들고 쫓았던 게 있는데 바로 종이와 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움이 특별히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었고 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펜과 종이를 가지고 마태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중요할 때마다 종이에 기록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태는 아마 전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30년이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제자들 하나둘씩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날 때 더 늦기 전에 이 복음을 기록하리라, 그 생각과 그 신념으로 그 펜을 꺼내고 종이 위에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사람 한 사람 족보에 나타나 있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못 받아들이시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처음부터 마가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사는 자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발견되는 게 있는데, 영적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우리의 영적 조상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육체의 족보는요, 다 다릅니다. 거슬러 보면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의 그 끝에는 다 동일해요. 바로 예수님, 영적 조상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 가슴에 새긴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권능을 내 영혼 속에 이식시킨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손이라면 영적 자손다운 품격 있는 삶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가슴에 새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적 자손이라면 주님의 영적 자손다운 사명도 가슴에 새긴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그의 합당한 삶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면,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면, 우리의 언어와 생활 습관,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큰 커튼이 닫히고 새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나의 옛 자아와 옛 삶의 커튼은 닫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도래한 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